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4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35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보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이 시간 저희 모든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으시옵고 더욱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소란해지고 저희들의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때로 위기 앞에서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으로 스스로 주님과 멀리 떨어져가는 저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지만 그때마다 저희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주님의 길로 세워주시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성도들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것들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4단계 상황 가운데 놓여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회복의 역사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을 믿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삶의 모든 과정들 단계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생의 길들을 열어주시옵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처소가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던 그때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역사로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이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신동의 모든 성도들을 은혜의 손으로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서 창제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조선시대에 한글이 천대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글을 언문이라 부르면서 한글을 속되게 여겼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의 연구들은 이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 한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종 3년에 성종이 백성들에게 근검절약에 힘써라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때 왕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한글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한글로 번역해 부녀자와 어린 아이들도 모두 알게 하라라고 명령했다는 기록이 발굴되었습니다. 한글로 왕의 명령을 알렸던 것이 가장 활발했던 때가 영조와 정조 때였다고 합니다.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당시 부녀자들과 아이들,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왕명이 잘 전달되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잘 소통할 때 나라가 더욱 부강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역사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실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또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온 세상을 다스릴 때에도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소통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만 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으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비로소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표현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늘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성껏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의 때로부터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모든 것을 이미 다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매일 한 장씩 읽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하여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미래를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준비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쫓아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성취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이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말에는 그리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약속을 하고 많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약속과 다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많은 말들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없이 공허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두 여성이 연쇄 살해되는 무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범인이 잡혔죠. 이미 감옥에서 15년 징역형을 살았던 강력 범죄 전과자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가 쓴 한 편지에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뿜어내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후에 기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출소하고서 석 달 만에 다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의 회심이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어쩌면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말, 그의 약속, 그의 다짐이 성취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똑같은 한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말과 같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마침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들입니까?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말씀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하고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두 번째 증거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주님의 증거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가는 길에 등과 빛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어떤 공격과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더욱 분명한 어조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참으로 우둔하지요.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우둔함은 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가운데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가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며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악한 영이 그 사람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그들의 영은 피폐해지고 육신마저 망가져 버렸습니다. 악한 영과 가까이 있을 때 사람은 망가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 끝이 멸망인 것은 끝까지 속인 채 말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시절에 독일이 운영했던 강제 수용소가 있습니다. 여러 수용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현재까지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가 폴란드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들이 황급하게 퇴각하면서 미처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지역에 유대인 강제 수용소가 세워진 이유는 지리적으로 유럽 각지의 유대인들을 철도를 이용해 실어오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치는 이곳으로 130만 명을 실어 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강제 수용소인 줄 모른 채 속아서 기차를 탔습니다. 유대인들끼리 모여 일하며 살게 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죠. 사용하던 일상 용품들과 귀금속만을 챙겨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하면 우선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세웠습니다. 그 중에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분리해 냅니다. 그리고는 단체 생활을 하려면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이유로 샤워실로 향하게 했습니다. 나치는 친절하게도 그들의 손에 비누를 들려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속여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죠. 가짜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는 샤워실 안에 전부 입장하게 되면 문이 잠기고 독가스가 살포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럽 전역에서 죽어간 유대인이 600만 명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잔인무도한 역사를 보면서 악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악한 영은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자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주님의 계명이 진리이기에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오늘도 저희를 유혹하고 공격하여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알려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시대를, 이 힘들고 고달픈 시대를 오직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오늘 저희를 생명으로 이끄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시대를 이기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원히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7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이끄는 고운 왕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해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영원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